본문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옷을 입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라는 제목입니다. 상황과 자리에 따라서 입어야 할 옷들이 있습니다. 주로 장례식장에는 어두운 계열의 옷을 입어야 한다든지, 또 결혼식장에는 신부가 돋보여야 하기 때문에 신부를 위해서 흰 옷을 입지 않는다든지, 또 어떤 무슨 행사나 이런 것에 있어서 현장 관계자들은 형광조끼를 입는다라든지 그런 것들 말입니다. 상황과 자리에 따라서 옷을 다르게 입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상대에 대한 존중과 예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옷이라는 것 자체가 나의 수치를 가리기 위한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수치라는 개념이 생겼고, 아담과 하와는 나뭇잎으로 그것을 가리려 했었죠.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옷은 나의 수치를 가리기 위한 도구로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옷이 단순히 수치를 가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특히 격식 있는 자리, 예의가 갖춰야 될 자리일수록 불편한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는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단정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상대방에게 신뢰와 존중을 보내는 의미로 해석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상견례 자리에 가야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가장 좋은 옷, 빳빳하게 다린 셔츠와 정장 또는 한복을 입고 구두를 신고 넥타이를 하고 또 화장도 하고 머리 손질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 편안하고 내추럴한 모습과는 거리가 있는 최대한 불편한 모습으로 가실 것입니다. 또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추리닝 차림으로 쓰레빠를 질질 끌면서 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좋든 싫든 최대한 예를 갖추고 옷을 입고 갈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안점입니다. 첫 번째 주안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든 옷을 입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든 옷.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든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제사장이 입어야 하는 옷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구절입니다.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구절은 오늘 본문에 총 4회 반복되고 있는데요. 1절, 5절, 7절,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옷이 어떤 장식과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있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집중해서 봐야 할 구절이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옷은 나의 수치를 가리기 위한 것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수치를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수치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처리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처리하고 있지 않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죄와 허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처리하지 않는 한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이는 곧 우리의 원수 사단에게 틈을 내주는 것이 되며 그들이 우리를 지배할 영적인 권리, 영적인 명분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나의 수치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떤 방법으로 그 수치를 가리시고 해결해 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벗기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수치와 죄악과 허물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이제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것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런 죄, 이런 허물이 있지만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효력을 믿기 때문에 오늘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연약한 저를 용서하시고 다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의식적으로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요즘같이 장마철에 얼마나 습하고 더우십니까? 조금만 밖에 나가서 걸어도 땀이 막 샘솟듯 흐르죠. 땀 범벅이 된 채로 하루 종일 돌아다닌 다음에 집에 돌아가셔서 만약에 씻지도 않고 침대에 누우신다 생각해 보십시오. 허용하시겠습니까? 씻어야죠. 저도 가끔 귀찮아서 그대로 누우려고 하면 절대로 저희 아내가 못 눕게 합니다. 더러운 것은 씻어내야 되기 때문이죠. 샤워는 매일 하면서 기도는 매일 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더러움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미 그 죄악과 허물에 점철되어 있어서 양심이 마비가 된 상태가 회개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것입니다. 내가 죄로 점철되어 있어도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영혼이 사단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죽어있지 않는지 점검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열려진 회개와 용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안점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으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라고 말씀하셨고 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옷을 지어서 제사장들에게 입혔습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계신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거룩한 옷, 에봇을 입어야 했었죠. 그래야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구약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거룩한 옷을 입고 이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거룩하지 않은 상태면 성막에 들어가서 그대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할 때 에봇에다가 실을 묶어요. 몸에 실을 하나 둘 감아서 묶은 다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을 성소 문 밖까지 연결되게 한 다음에 들어가서 움직임이 없다. 그러면 실을 당겨서 시신을 꺼냈던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거룩에 흠이 있으면 죽음을 당했습니다. 신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에봇을 입고 예배 드리라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봇을 입고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 무엇을 입고 예배 드려야 할까요?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진리, 이 원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옷이 에봇은 아니죠. 그 옷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옷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나를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봅시다. 나를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십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목매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세상의 옷을 입은 사람이 보이는 건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 그것으로 옷 입는다는 건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로부터 안녕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것들과 어울리던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 같이 죽었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났다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니요, 나는 아직도 세상의 것이 좋습니다. 아니요, 나는 아직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살면서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그건 타협이자 변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었다가 다시 옛 사람을 입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냄새나고 땀과 오물에 절여진 옛 사람을 벗었다가 깨끗한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빨아버린 그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다시 냄새나는 그 옛 사람을 입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면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장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입니다. 새 사람의 삶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드린다 하셨습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옷 입은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는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나는 아무런 의가 없지만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의가 아무 대가 없이 나에게 전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거저받은 것입니다. 누구든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로 겸손해진 자세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겸손은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나의 나된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 아닙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종 아닙니까? 그런 무익한 종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점지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자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란 죄와 사망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시고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위협하고 거짓말로 속이려고 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승리를 누리는 것이 바로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언제나 승리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승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장된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하셨는데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은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렇게 살아갈 권리와 그렇게 살아갈 의무가 부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거룩함이
바로 오늘 시간과 장소를 구별한 저와 여러분이 그 거룩함에 들어간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누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제사장의 옷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옷은 자신의 수치를 가리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제사장의 옷이 가지는 의미는 나의 수치, 나의 허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처리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회개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제사장의 옷은 거룩한 구별된 옷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 거룩한 옷은 예수 그리스도 새 사람 입은 것입니다. 새 사람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 것이며 진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것이며 거룩하면 그것은 구별되었고 또 구별되게 살아간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4장 하나님께 찬양하시며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